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제가 이런 교사가 되십시오 라는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이런 교사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어떤 교사일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교사일까? 제가 지지난주에 누가 저에게 나를 소개하는 한 줄의 멘트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지? 그냥 뭐 한성교회 차세대 디렉터 유지혜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떠한 전도사인가, 어떠한 사역자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한 줄의 멘트를 한번 써달라는데 제가 그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한테 좀 써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교사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니네 담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한마디로 우리 선생님을 표현한다면 무슨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성도교회 선생님들 지금 한번 각자 사역자들에게 저는 어떤 선생님입니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 한번 좀 문자로 한번 보내시고 그 중에서 좀 제일 재밌거나 이러한 대답을 하신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문화상품권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이 영상으로 하는 약간 서로 간의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이게 피드백이 조금 돼야 되니까 나는 어떤 교사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 선생님들은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 인기 있는 선생님 되십시오. 제가 이번 연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 전체를 모셔놓고 저도 이제 강습회를 하잖아요. 우리 2022년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한성 차세대 으쌰! 이 세미나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성 차세대 선생님들 모아놓고 막 응원 으쌰으쌰 하면서 영화부 와 하면은 50점 유치부 1학년부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으쌰으쌰 잘하는 선생님들에게 점수 그다음에 간식비 지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2년은 우리 한성 차세대는 행복한 차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제발 성경을 나 얼만큼 가르치지? 이 아이한테 말씀 암송을 몇 구절을 시키지?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이런 거에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는 복장과 아이들 수준에 맞는 말투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란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나는 어떠한 선생님일까? 어떠한 것을 맞춰줘야 될까? 제가 이제 온택트 주일학교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비대면으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면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반짝이 의상을 좀 입고 나가서 오늘은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좀 장난을 좀 쳐준다든지 아니면 피자 한 판을 들고 나가서 오늘 전도사님을 뚫어져라 잘 쳐다보는 아이한테 이 피자 한 판을 들고 갈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하는 이 비대면 영상 예배 때는 그러한 모든 장치들이 없고 아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만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어떠한 프로그램에도요, 이렇게 검은색 옷 입고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세요? 제가 저희 선생님들 만나려고 저도 제가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오늘 이 조명이 약간 검은색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때 왜 그렇게 검은 정장 장례식 복장을 하고 아이들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이 정장이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항상 입고 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수준에서 맞는 정장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정장 잘 입은 선생님한테 가서 멋있다고 느낄까요? 아이들이 정말 그 원피스 정장 탁 타이트 탁 이렇게 입은 선생님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느낄까요? 아이들 수준에 맞는 복장과 말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이들이 쳐다보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매력적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에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떠한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린이들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좀 비싼 정장을 입고 갔대요. 갔는데 그 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이렇게 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흐르고 막 이렇게 막 흙투성이가 된 모습에 막 이렇게 와갖고 안기는데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오지 마!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와, 내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옷이 뭐라고 비싼 옷이라고 애들이 오는 걸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냥 편한 운동복 같은 걸 입고 가서 오늘은 이쪽으로 아이 엎어주고 이쪽으로 아이 안아주고 막 코 여기다 묻히고 침 여기다 묻혀가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오는 교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정말 그냥 젊고 예쁜 교사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교사일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서 우리 선생님들 인기 있는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좀 이렇게 환경과 좀 뭔가 조직과 뭔가 좀 화려함과 뭐 이런 거를 좀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은요, 막 그렇게 막 현란한 화려한 조명에 현혹되어서 교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가지고 막 나한테 잘해주고 편안한데 이런 데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옆에서 자세히 보면요, 자기를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해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를 아이들은 정착하더라고요. 그것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뭐 시설이 갖춘 교회건 시설이 안 갖춘 교회건 그런 것보다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놀아주고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한 재미와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이 교회에 왔더니 여기서는 안정감 있게 느꼈어 라는 것을 느끼면 아이들은 그곳에 참여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뭐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뻘쭘해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거를 유심히 바라보셔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교사가 되시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요, 교사는 부흥시켜야 됩니다. 교사는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을 잘 관리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막 선물을 많이 주고, 물론 뭐 이렇게 많은 간식을 준다고 부흥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양적 부흥이든 질적 부흥이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부흥을.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아이였지만 나와 함께하는 1년 동안 잘했더니 주기도문은 외우고 뛰고 좀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질적 부흥을 시키시든지 10계명을 막 외우는 달달 외우는 아이로 정말 아이가 큐티를 안 했었는데 나와 함께하면서 큐티를 하는 아이로 이 질적 부흥을 시켜서 올려 보내시든지 아니면 5명을 맡았으면 10명으로 졸업을 시키셔야죠. 네, 2가지 중에 하나는 욕심을 좀 내셔야 합니다. 제가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찬양인도를 했어요. 어린이 찬양인도를.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인도자는 이렇게 좀 인기가 있어요. 애들이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애들은 제 옆에 그냥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이제 우리 교육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칭찬해 줄 만한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연도 교사가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도전을 받으십시오. 이번 연도 교사가 됐는데 저런 교사 여러분 도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 나 칭찬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딱 이름을 불러가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박수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배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제 감정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크래치가 우리는 나야 합니다. 그래서 앞반보다는 우리 반이 부흥해야 되잖아요. 뒷반보다는 우리 반이 좀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스크래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업신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밟아버리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한 자존심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내가 10달란트 받은 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도전을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믿음의 스크래치가 내 안에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부흥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요 양적이든 질적이든 내가 맡은 아이들을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잘 가르쳐서 제가 정말 우리 반이 우리 부서 중에 최고의 반으로 부흥시키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믿음의 스크래치와 도전의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도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 이 열정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하나님은 이 소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부흥하고 싶어요. 부흥하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부흥할 수 있는 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배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먼저 보내셨을 때 그때 막 갑자기 풍랑이 막 일면서 배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잖아요. 그때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두벅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배 한가운데까지 막 걸어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막 한밤중에 저 멀리서 하얀 물체가 막 움직이니까 막 유령이다 이러면서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말씀에 있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요 모든 제자들은 저기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막 이러면서 막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러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스크래치입니다. 네, 부흥하는 교사는 이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집니다. 12명의 제자들 동일하게 그 장면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같이 보고 그 현상을 같이 있고 그 환경에 같이 놓여 있었음에도 고백은 유일하게 베드로만 합니다. 그 유일하게 베드로만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성덕교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 하시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흥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어요. 이러한 무리를 걷고 싶어요 라는 이 믿음의 스크래치가 선생님들 가운데 있으셔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입니다. 부흥은 무슨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돈이나 뭐 선물로 아이들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부흥은 하나님이 먼저 부흥을 하기 위한 마음과 갈망을 저 안에 주셔요. 그러면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부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막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도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거기서 배에서
너무 멋있게 발을 들어서 배 밑으로 그냥 바다로 몸을 내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요. 그 성경 안에요. 뭐 바다가 뭐 갑자기 도룰로 변했다든지 아니면 뭐 광풍이 멈췄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광풍이 막 일어나는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배 밑에 발을 내디딜 때 보이는 장면은 시커먼 바다고 출렁거리는 바다였어요. 그 시커멓고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장착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이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교사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나 스스로 믿음 지키고 예배하고 그냥 교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헌신을 들여 말 안 듣고 열심히 해도 상 하나 안 받는 그 뭐 잘했다 칭찬을 언제 그렇게 받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그 거룩한 그 믿음의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막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바로 저는 이 믿음의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혹 보이는 거는 출렁거리는 바다일지 모르지만 보이는 거는 광풍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교회 선생님들 되셔서 선생님들이 맡으신 그 부서가 선생님들이 맡으신 그 반이 부흥하는 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